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또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들의 후대들 사이에 우리가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제목을 오해를 넘어 화해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 부분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세요? 나 이때 정말 억울해 라고 하는 경우 아마도 의도치 않는 그런 나의 모습들로 인해서 혹시 내가 오해받았을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곡해해서 해석을 하든지 나를 오해하는 거죠. 오해받을 때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거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와 담을 쌓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를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들 그때 억울하지 않으세요?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때로는 어떤 문자 메시지 하나로 문자 메시지는 참 그래요. 말의 어조와 이런 부분들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글씨를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하나로 정말 친했던 친구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잘못 전달된 이야기 때문에 오랜된 그 친구를 잃어본 그런 경험들 있을 수도 있어요. 현대는 소통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요 쭉 훑으면서 같이 저희가 22장 내용을 쫙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22장 10절에서 11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10절 읽을게요. 여러분들 11절 읽으세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에서 가까운 그릴롯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보기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실로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요단강 쪽 가나안의 경계인 그릴롯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착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모든 전쟁들은 이제 정복 전쟁은 거의 마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요 약속대로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칭찬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당부했냐면 22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많은 전쟁들을 이루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약속의 땅을 주어주시고 이제 그 축복받은 그 일들이 이제는 그러면 축복받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시고 주님을 따르고 잘 섬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이제 지정된 우리의 분배된 우리 땅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야죠. 그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고향길로 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저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보기에도 큰 제단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을 선포한 거. 왜냐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제단은요, 거기서 뭘 하는 곳입니까?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제단에서는 제물을 드리죠. 제사를 지내죠. 그게 어떤 행위죠?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은 단 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제단을 쌓는 것도 그 지정해주신 그 제단.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뭐야 지금? 뭐 저기 이단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고 행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는데 보니까 있는 거죠. 그 제단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바로 척결해버리자. 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역자였고 참 수고 많았다, 잘 가거라 했던 그 형제들에게 갑자기 칼을 빼들고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지금 따로 제단을 드리고 지금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거 완전히 반역이야, 반역.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지.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동쪽 지파들이 별도의 제단을 쌓았으니까 명백한 율법 위반으로 보였던 거예요.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봤을 때는요. 근데 사실은요, 하지만 그들의 오해는 또 더 깊은 이유가 있죠. 과거에 바알볼 사건이라는 게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바알부올 사건. 그 뭐냐면 바알부올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저 이방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누구를 꼬시냐면 발람을 꼬십니다. 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걸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 타협점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종교적 타협점을. 그래서 이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압 땅과 미디안 그 여성들이 섬기던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셨어요. 온 병이 들어서 24,00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24,000명. 네.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왔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순간 우상 숭배로 인해서 24,00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우상 숭배들 하는 사람들을 다 칼로 도륙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우리가 진노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멈추게 했죠.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지파들이 봤을 때 제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야, 혹시 또 과거에 바알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민족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러기 전에 과거에 큰 일이 또 경험하기 전에 미리 그냥 다 죽여버려. 안 되겠다.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쪽 지파들의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참 사소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서쪽 지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기에 큰 제단, 그 외형만 보고 결론을 내버려버렸죠. 자기들이 상상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두 번째, 어떤 의도를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 왜 이렇게 쌓여있는지, 왜 제단이 쌓여있는지 그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자신들의 머리가 돌아갔다는 거죠. 추측해버린 거죠. 반역이라고 단정한 거잖아요. 세 번째, 그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거의 상처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바알볼 사건 뿐만 아니라 아간의 범죄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모든 종교적 행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번째, 섣부른 판단, 신속한 결론. 물론 결정을 빨리 짓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깊이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즉시 그들이 진행을 옮겨버렸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없어요. 바로 그냥 칼을 들고 그냥 처리하러 나가자. 행동에 옮깁니다. 어쩌면 지금 이들에게 생긴 오해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오해를 만드는 방식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누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지워졌어. 근데 답이 없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십이라고 하죠. 예. 왜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지? 읽어놓고? 이런 생각도 들죠.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관대하십니까? 네. 괜찮아. 나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지나가다가 인사를 받지 않으면 그냥 쌩 지나가 버리면 뭐야? 쟤 나 싫어하는 거야? 추측하게 돼야죠. 혹여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쟤 뭐야 지금? 이러려면 교회 왜 왔어? 신앙 없어, 쟤.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추측만으로, 과거의 경험만으로 상대방을 재단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해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12절에서 보듯이 한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들과 전쟁을 했던 것이 이제 그 한 민족,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그 한 형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전쟁하려고 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원수가 될 뻔했던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들어서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겠지. 아니요. 하나 되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됨을, 이 연합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행히 그 둘로 완전히 쪼개지고 또 다른 피해 전쟁이 일어날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13절 볼까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 13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내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쪽 지파들에게 보낸 거예요. 비니아스를.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만. 자, 우리 비느하스를 다시 한번 보내서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자. 좀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그 중에서도 바로 그냥 액션을 취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인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알볼 사건 때 어쨌습니까? 창으로 우상 숭배자를 완전히 다 돌이켜버려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그 비느하스입니다. 과거에는 심판자였죠. 그가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강경하게 대응할 법한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리고 그 족장들이 같이 함께 갔을 때 동쪽 지파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했는가? 16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좀 짧게 정리해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여러분은 오늘날 여호와를 떠나 여러분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실 것이요. 자, 이들의 말에는 여전히 오해는 담겨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초지종을 좀 물으려고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랬냐?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서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이유를 듣고자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큰 오해를 받거나 그럴 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이러한 자초지종을 묻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가지고 오게 될 어떤 일들, 크게 큰 일들이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들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사소한 그런 오해들은요, 서로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자초지종을 묻고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금방 풀릴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요, 그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그러다 보면 점점 그 관계는 더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동쪽 지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또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일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간절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강조법이죠. 정말 진짜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앞에 이름을 두고 제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지금 죽여줘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심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반역할 마음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쳐버리십시오. 진짜 우리는 그런 의도가 1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를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 그랬다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야? 뭐?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화가 막 불불 끓고 화를 내거나, 때로는 맞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앞장서. 그러나 지금 이들도 보십시오. 이들도 어떻게 했는가? 화를 내거나 맞대응을 하지 않고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그 삶의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맞대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그게 또 우리 안에 또 익숙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토로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동쪽 지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진짜 마음을 설명해요. 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24절에서 27절이에요. 좀 길어요.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저쪽 땅을 주셨소. 그 요단강은 당신들 르우벤과 갓사람과 우리를 가르는 경계선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없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자손이 못하게 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생각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들의 후대들 사이에 우리가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죠.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반역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증거로 남겨둔 거예요. 어떤 요단강이라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경계선 때문에 훗날 이 서쪽 지파들이 야 너네 여호와 상관없잖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걱정됐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모형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결국 그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념비인 거죠. 기념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증거였죠. 그래서 이제 34절, 오늘 마지막 22장 34절을 보면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부릅니다. 엣의 뜻은 바로 증거죠. 증거.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 자, 그러니까 30절에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이제 서쪽 지파의 이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한 말을 듣고 뭐라고요?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동의한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좋게 여겨졌다라는 이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런 카페도 많아요. 토부 카페도 많은데 이 토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듣고 이제 100% 동의,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한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소통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을 좋게 여겨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을 치러 올라가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멈춘 거죠.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런 갈등이 그 대화로서, 말을 함으로써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분노가 감동으로 바뀌고, 분열이 연합으로 바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죠. 결국 진실한 소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어떤 이런 오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넘어 화해로 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3가지 해결책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먼저 대화하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즉시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비느하스를 보내서 대화를 시도했죠.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둬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맞고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혹여나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쉽사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이 받은 오해들, 카톡 익십을 당했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인사를 안 받았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너 무슨 일 있니?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물어보십시오. 네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근데 이게 어조가 정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야지. 나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이런 질문 하나가 사실은 깨어질 만한 어떤 그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길 여러분들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럼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진실한 마음을 좀 나눠보십시오. 22절에서 동쪽 지파들이 한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며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신들의 진심을 드러냈죠. 우리가 갈등 상황 가운데서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뭔가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그렇지만 정말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고백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 세 번째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라. 뭐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많이 노력합니다. 공감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몇 번이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이 그냥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겸손함으로, 정말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바라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고 오래 참아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겸손한 모습으로 좀 나와 이렇게 관계할 때 이런 모습 보여주면 어떻겠니? 좀 온유한 모습으로 좀 나를 대해주면 어때? 야, 좀 오래 좀 더 참아주면 어때? 우린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죠. 그걸 원한다라면 여러분들도 또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쉽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화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끼리,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팀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하죠. 결국 같은 편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까지 주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분열시키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봤고, 내가 좀 기다려줘 봤고, 내가 겸손하게 좀 더 나의 모습들을 좀 바라봤어.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 요단강 같은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상대방을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잊혀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소외되고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또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도 너희와 같은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서툰 방식으로,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 없으십니까? 때로는 서쪽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때로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즉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해받을까 봐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무엇입니까? 동쪽 지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반역할 마음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세요. 이 얼마나 절절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죠.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혹시 지금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설 용기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미안해, 내가 오해했나 봐, 네 마음을 제대로 몰라줘서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이해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그런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혹여나 내가 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혹여나 깨어진 관계, 왜 깨어지는지 모르는 그런 관계가 떠오른다면 주님, 풀어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잔잔하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오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겸손으로 다가가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혹여나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아픈 마음들 주님 앞에서 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그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그 직장과 가정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